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웰 모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에게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렛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사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재의 사과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1대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결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는 450명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또 400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그것을 지켜보고자 해서 나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최소한 1,000몇백 명, 어쩌면 2,000명 이상,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결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해서 이 엘리야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합 왕의 아내이며 왕비인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이제 쫓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푸념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 시키셔서 제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긴 얻었는데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앞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곳으로 와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산 앞에 이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산 앞에 가서 서고, 그러자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이 머무는 동굴에서 슬며시 살짝 나와서 뭔가를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음성이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떠한 소리였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서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19장 앞부분에 9절에서도 똑같이 우리 18장이죠? 네, 제가 접어놨는데, 네, 19장 9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에도 똑같이 이러한 질문이 나오죠. 거기서 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이 똑같이 들려옵니다. 자, 그때도 엘리야는 답변을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자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합니다 라면서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우시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내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서 조금 돌이켜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러니 거기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은 하사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왕이 될 것이기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히려 그가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세 번째 사명은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후는 지금 엘리야를 괴롭히고 있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기름을 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아합의 그 집안이 분명히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면서 소위 말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이후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면서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이 있다고, 그 남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사라는 제자를 붙여주셔서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엘리야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영적인 침체기 또는 이렇게 우울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 18장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대 450 또는 1대 850 또는 1대 1,000몇백 명, 그 혼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매우 의기양양할 것 같아요. 뭐 이세벨이 죽이려 쫓아오든 뭐 하든, 이 정도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은 뭐 이거는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쉽게 침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그 이전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적용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적용 문제인데요. 우리 큐티책에 188쪽에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막 준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책을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188쪽 보면은 우리 나눔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망감이나 패배감에 휩싸여 숨고만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어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패배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굴 속에 있기를 바라실까? 아니면 그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하실까? 그럼 나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오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아마 기도 반, 불평 반, 원망 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승리와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동굴 속에서 홀로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신세한탄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오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얼마 전에 들었던 음성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해서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 그 전에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이곳에서 똑같은 음성으로,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그런 어떤 장소적 의미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실망해서 이렇게 절망해서 이곳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이곳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책망하는 질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똑바로 해. 그런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질문,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며 건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 속에서 그 너의 동굴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다가가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라고 위로하셨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꼭 숨어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절대로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면서 책망이 아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서 나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말 시키는 것도 싫고 뭐 하자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있고 싶을 때에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결코 긍정적인 생각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문 잠그고 혼자 있으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긍정적인 생각의 선순환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셨었지? 맞아, 그때에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좋은 기억을 생각하는 것, 어쩌면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동굴 속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는, 그 전에 너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지난번에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하고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손 내밀어서 이렇게 다시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동굴 속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악순환되면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도 그래요, 저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반항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악순환될 때는 그것을 빨리 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문제는 이단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입니다. 이단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원했는데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신, 가장 위대한 신,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하나의 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과 그냥 비슷비슷한 신, 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까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엘리야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가 신앙을 지킨 것을 보면은 어떻게 1대 450, 1대 850, 1대 몇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도망치면서 그 험난한 곳까지 가고 뭐 동굴 속에도 숨어 있고 막 이런 일. 이런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험난하게 살아 하면서 엘리야를 보면 절망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 엘리야가, 물론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엘리야하고 우리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기보다는 그 시대의 남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바알신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면서 이 7,000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엘리야는 못 돼도 그래도 7,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한번 소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엘리야처럼 고독했을 것입니다. 이 7,000명이 뭐 한꺼번에 모여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았겠죠?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 7,00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도 뭐 한 동네에 모여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았겠죠. 소위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광야에 가서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대의 7,000명 또한 우리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합 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뭐 하나님을 섬기나 바알신을 섬기나 아세라신을 섬기나 다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냥 이왕이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하에 그 흩어진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그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의 압력과 싸우는 자리에서 결코 녹록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친 아합 계열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면 되지, 그냥 적당히 그냥 바알신을 섬기는 척하면서 살면 되지, 그 뭐 굳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럴 필요 있느냐고 하면서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신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이고,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삶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참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옆집에 누구처럼 우리도 그냥 바알신 섬기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안 할 걸. 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토로하면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이지만, 별것 아닌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알신을 따르고 있는 이웃 사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도 폭발, 이런 체계적인 학습법은 없었을지라도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7,000명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의 사람들이 결코 어떤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세상과 동떨어진 가운데서 그 신앙을 아주 고귀하게 그리고 아주 럭셔리하게 지켜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때로는 절망과 마음의 씁쓸함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도 하는 가운데에 그들 또한 그 7,000명의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근원이 되는 힘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지켜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저들과 맞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을 승리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소망,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왔기에 그들은 7,000명의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살아가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중심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옆으로 또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도 그 소망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일은 오늘과 다른 무엇인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하는 거고,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낼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갖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계속 강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 친구, 믿음의 친구가 우리 소그룹 안에 있어서 함께 그러한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적을 우리가 서로가 간증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그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우리가 간증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오늘보다는 다른 내일이 있음을, 즉 소망의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또 우리가 리더로서 또 구역원으로서 함께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힘쓰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망만 하면서 동굴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 하나를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모두 다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달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달 거는 이번 주일까지는 다 돌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백 구역 예배와 각 교구별 올백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권찰의 일정 안내입니다. 종강 및 6.25 금식 기도회가 6월 28일에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교구 주간 연합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